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12월 첫째 주죠. 어제가 1월 1일 아니었나요? 그죠? 어제가 1월 1일인 것 같은데 벌써 1월 달에서 12월 달로 먼저 뭔가 순간 이동한 것 같이 엄청 빠릅니다. 세월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재치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어르신이 나는 눈 한 번 감았다 떴는데 여든이야 그러셨어요. 여든이요. 그렇게. 그런데 그 재치 있는 말이 또 성경을 읽다가 시편에 있더라고요. 시편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눈 한 번 감았다 떴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다하였다. 그리고 인생이 신속히 가니 쏜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 정말 빠르다는 거죠. 아마 여기 인생의 속도가 저마다 상대적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속도는 광속으로, 그죠? 흘러갈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정말 빠르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이 12월 달의 표어를 송구영신의 달로 했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송구영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이 12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 회개와 감사로 이 12월 달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이고요. 또 하나 영신입니다. 2024년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예요. 새해가 당연히 오니까 맞이하는 그런 거 말고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좀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년 한 해에 저와 저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12월 달은 다가오는 2024년을 당연히 오니까 맞이하지 마시고 준비돼서, 기도로 준비된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서 송구영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좀 마무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의 복음은 안녕하십니까? 복음에 문제가 없습니까? 나의 복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형제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늦은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이 늦은 밤 한 공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얼굴을 맞대고 밤이 맞도록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때 상황을 기록된 말씀으로 접해서 너무 익숙하겠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처음 듣는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앉혀놓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면서 드디어 복음을 제시해요.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단다. 이렇게 그날 니고데모에게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을 잘 알죠. 산헤드린 공의의 박사니까 잘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기뻤어요.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서 걸렸어요. 이게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걸렸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면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하시고 유대인 이외의 이방 민족은 심판하시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선택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린 거예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게 이방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혔죠. 못 살게 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죠.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온갖 죄악 속에 푹 빠져서 살았던 존재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셨을까? 유대인들의 구원가는 이방인들 이꼬르 심판입니다. 멸망.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멸망의 대상이지 구원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란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속에 택한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든 야만인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낸 그런 사람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차별이 아니라 민족과 어떤 공로와 뭐 이런 선행과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잠깐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나였을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 부천의 오정동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사랑하셨을까? 만약에 여기에 조건을 달면 민족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선행이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조건을 달면 우린 다 탈락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 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조건을 달면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과 함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그때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하고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꿈틀거립니까?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정말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 숨쉬면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정말 그런 상태로 복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식어 빠진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연애를 잘 이어가는 커플들 보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연애를 잘하는 커플들 보면 그 처음에 그 풋풋했던 기억을 잘 관리해요. 처음에 얼마나 설레었어요, 그죠? 떨리고 두근거리고 그 처음에 그 만남과 그 풋풋했던 그 시절들을 계속 꺼내보면서 간직하더라고요. 오래 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커플들은 처음의 감격과 떨림, 순박함이 그때뿐이죠. 아닌가요? 정말 그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커플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동안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숨쉬게 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한번 잠깐 설레었던 좋은 추억일 뿐으로 지금은 잠자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일까? 반드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 믿는 자의 변화된 삶의 뚜렷한 특징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징,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이게 여러분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뚜렷한 특징,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 앞에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주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긴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 행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 안에서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계십니까? 매 순간 누구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도 매 순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점이, 아무도 없을 때는 어때요? 누구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나의 언행 심사를 살피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군 보세요? 하나님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예수님 믿고 달라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달라진 우리의 뚜렷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이 삶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고 자랑하고 이것을 소개하고 열심히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죽을 뻔한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건져진 것이, 그게 정말 그렇게 기쁘고 놀라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천국 소망하는 사람이란 것을 희노애락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감춥니다. 숨겨요.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합니다. 이 자신의 행위라는 것은 19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 것. 그가 계속 어둠을 사랑하기에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계속 빛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닙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속에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으면 이거 빨리 벗어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조명하시면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지 자꾸 피하고 감추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 피하고 숨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아담이 제일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잘 생각해 보세요. 뭐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왜요? 어둠을 선택한 것이 탄로날까 봐, 어둠을 사랑한 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감춥니다. 숨깁니다. 급기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는 빛을 제거하려고 해요. 스데반이 말씀으로 유대인의 죄를 들춰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뜨끔거렸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제거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의, 그 죄를 들추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거하죠. 어둠은 계속 죄를 숨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엔 빛을 제거하는 데까지 갑니다. 죄를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고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감추고, 이게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고요.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이 어둠을 사랑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그저 죄악 속에서 그냥 뒹굴고 살아갔지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계속 어둠을 선택하고 어둠을 사랑한 삶입니다. 오늘 한번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가 명백하게 달라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 보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긴 후가 똑같은 삶은 아니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순이 참 많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여전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모든 삶에 어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내 앞에 계시는데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어둠을 사랑하고 선택했다면, 정말 그런 삶이 여러분의 지난 인생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옛사람이에요. 당장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벗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됐는데 다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똥통에서 뒹굴다가 그냥 흥청망청 죽는지도 모르고 똥통에서 뒹굴다가 한 줄기 빛이 비춰져서 내가 지금 더러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뒹굴고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도와달라고 구원을 외칠 때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그 구덩이로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다시 그 똥통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기어 들어갈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는 이렇게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새롭게 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죠? 이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기적 중의 기적이 예수님 믿고 변하지 않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 믿고 안 변할 수가 있냐? 그거 정말 기적이구나. 그렇게 이제 재밌는 소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들고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나 중심으로, 내가 나의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뜻과 나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남을 섬길 때도 주께 하듯이 하고, 말을 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늘 내 앞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정말 믿는 자의 특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한 절이 이번 주 내내 묵상이 됐어요. 나중에 한번, 지금은 그냥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렵고 떨린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절대 그냥 읽을 수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지금 방금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을 보여준 겁니다. 저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과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길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길만 말해요.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가운데 제3의 길 없어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자녀이든지 배우자이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의 길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움직이지 않는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감각이 없는 그런 죽은 심장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멸망길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심장이, 불같은 주님의 사랑, 그 심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심장이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불같은 심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그 상태를 그냥 두고 봅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까? 심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럴 수 없거든요. 주님의 심장이, 불같은 사랑이 내 심장에 박혀 있으면 그냥 그 영혼 멸망으로 내버려 두도록 둘 수 없어요. 왜요? 이 움직이니까. 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딸이 믿지 않는 엄마 때문에 조급합니다. 안절부절했어요. 이제 곧 이 마스크에 호수를 빼면 우리 94세의 노모는 돌아가십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영접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중환자실에 면회를 신청했어요. 제가 예전에 고려대학병원,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병원을 한번 중환자실에 우연히 가보게 됐어요. 그때 그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시간, 하루에 2번 중환자실을 열면 이제 면회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지요. 그러면 병원에서 나눠준 이 목걸이, 요게 있어야 들어가요. 출입증. 요거를 메고 문이 탁 열리면 준비하고 있다가 후다닥 뛰어들어가요. 후다닥 뛰어가서 손을 빨리 씻고 각자 가족들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엄마 나왔어, 잘 있었어, 힘내, 사랑해, 고마워, 미워해. 흩어지고 나서 그 짧은 20분 동안 열심히 사랑을 나눕니다. 고마워, 사랑해, 내일 또 보자. 그게 그들의 인사예요. 그러면 또 후다닥 나와가지고 또 다음 사람한테 바톤 터치 해가지고 또 가서 엄마 나왔어, 내 소리 들려? 그게 중환자실 풍경이죠. 이 딸에게도 남은 시간은 20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참 많을 텐데, 딸의 걱정은 간신히 의식이 돌아온 엄마에게 수면제를 계속 투여하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세요. 계속 듣지 못하시죠. 그래서 면회할 때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수면제를 조금 낮췄어요. 아니나 다를까 깨셨어요. 깨셔서 눈을 간신히 뜨고 계셨지요. 그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엄마를 부둥켜 안고 영접기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천국 가야지. 엄마,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알았지? 꼭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천국 가야 돼요. 엄마 사랑해 하면서 그 시간이 갈까봐 안타깝게 엄마의 영혼을 보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은 내일 내가 무사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하루의 교통사고로 43명, 45명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자기가 운명할 것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살아있으면 그건 은혜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살아있을 때까지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중에 여전히 주님 믿지 않고 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내 심장에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게 죽었다면 그냥 상관없이 내버려뒀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복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사랑이 계속 숨쉬고 뛰고 작동하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도 그런 잠자고 있는 상황인지, 이 12월 한 달 동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참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살았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는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그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이에요. 딱 살아있을 때까지. 근데 그 삶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 지금입니다. 지금. 복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가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야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나서는 구주로 만나지 못해요. 심판주로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십시오. 심장을 확인하시고 어서 빨리 복음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 이미 다 식어서 과거의 일이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친구들, 가족들, 하나님 그들을 보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정송화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준비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